지난 월요일이죠. 2월 25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제18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TV로 생중계되는 모습을 쭉 지켜보았는데요. 지켜보는데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저 여성 대통령,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되지 말게 해 주시고, 이 나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전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나라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취임식을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참 많이 참석했더만요. 외국에서 사절단들도 많이 왔지만은 일반 국민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무려 7만 명이나 거기에 초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앉아있는 걸 보니까 전부 가슴에다가 배지를 달았더라고요. 제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저게 초대장이구나. 저거 다른 사람만 저 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라도 초대를 받지 않으면 그 취임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초대는 좀 다릅니다. 제한이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강가로 초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1절에만 내게 와라, 오라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체적인, 생리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근본적이고도 실존적인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로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마는 채워지지가 않지요. 명예나 권력으로 채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적 지식, 박사학위 이런 걸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쾌락으로 그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하나 있죠.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이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잠깐 동안은 돈을 좀 많이 벌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다시 또 목마르고 또 갈증을 느낍니다. 권력을 가져보면 잠시 목마름이 해결된 것 같지만 또 깊은 목마름에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생수의 강가로 인도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 유대인들은 깊은 인생의 목마름으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망한 후 국민들의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은 생전 처음 와본 타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억압에서 36년을 지나게 될 때에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나라의 해방과 광복을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마음껏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을까? 그들은 깊은 목마름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로 지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값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포도주와 젖을 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포도주와 젖을 마음껏 값을 지불하지 않고 먹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먹고 즐거워서 노래를 부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다윗 시대, 다윗 왕국, 그 나라가 재현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 지역 국가들 중에 아주 외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네가 부르게 될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오는 날이 올 것이다.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이루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의 해방, 이스라엘의 해방과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들 능력 밖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광복을 찾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으라. 그를 만날 만한 때에 그에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공전을 하는데요, 어떤 지점이 되면 태양과 가까워질 때가 있고 태양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멀어질 때가 있고 내가 가까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까? 계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바로 그때가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요, 여호와가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가정이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때가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생애 위기에 직면하신 분들이 있다면, 생애 어려움에 고통 가운데 직면하신 분이 있다면 더 하나님 앞으로 바짝 다가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찾을 만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입니다. 해결 방법.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8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9절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마치 땅에서부터 하늘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계획과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벨론인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바벨론 지역에 가면 그때의 그 왕궁터가 남아 있는데요, 그 기둥들과 남아있는 그 터로 근거로 해가지고 복원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3D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 경복궁, 덕수궁, 이거는 될 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여러분,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고대 근동을 다 제패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란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안타깝게도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과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친일파로 변절하는 사건이 있었더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일본이 망한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일본이 영원할 것 같았죠. 그러니까 친일파로 돌아서는 것이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기들의 생각의 한계인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그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 없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강점기 말기에 친일파로 돌아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주신 오늘 이 예언, 너희들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살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이 인생의 해가람을 얻게 될 것이고 해방을 얻게 될 것이고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먹고 즐거움을 얻을 때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 예언이 여러분 성취되었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성취되었지만은 부분적으로는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이 그리워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도 수축하고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도 수축을 했고 나름대로 그 영광을 재현해 보려고 했으나 다윗의 영광,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은 성취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로부터 한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이사의 예언의 말씀은 다른 방법으로 성취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자라고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저 변두리가 나사렛입니다. 그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평범한 목수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나사렛 출신의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는 3년 동안 이스라엘 여기저기를 다니며 열심히 말씀 사역을 하시다가는 반란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들은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로 다 끝났다. 골고다 언덕, 외롭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3일 만에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인류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수차례에 걸쳐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고 그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인간들은 생각할 때 다른 방법으로 구세주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말았고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되고 말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은혜로 이 십자가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지금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십자가 붙들었으니 이만큼 사람답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니 이만큼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값없이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리고 보답하는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몸을 십자가로 선물로 주었으니 너희들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상향적 삶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하향적 삶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대접을 받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비록 내가 지기에는 버겁고 힘들어도 내게 주신 십자가,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기꺼이 붙들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기꺼이 기뻐하면서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값없이 주신 선물에 보답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져야 할 십자가, 직장에서 져야 할 십자가, 이 사회에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기꺼이 짊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겸손한 종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